몇 해 전 특세를 마치며 개근한 가정에 예쁜 손글씨로 가은을 써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은을 적어내 주셨고 가은이 적힌 액자를 받고 기뻐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내 주신 가은들은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면은 이러한 가운들이 적혀 있는 액자가 걸려 있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액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잘 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크게 써 붙여져 있습니다. 가운을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 이유는 들어가며 나오며 온 식구들이 그 가운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의 부모님들 또한 어른들의 마음은 참 뿌듯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매년 제자반을 시작할 때에 훈련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많은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제자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 정도의 훈련생들이 매주 모여 훈련하다 보면은 때때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이 부딪히지 아니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는 조금 못해도 되니 서로 다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다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그 훈련은 아니 받음만 못한 훈련이 되니 늘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나면은 제자반 식구가 그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훈련을 받고, 놀랍고 감사하게도 매년 저희 제자반은 큰 다툼 없이 화평하게 제자반을 마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기도의 동역자들로 함께 서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반 식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참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말 화평한데 공부는 조금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만 조금 화평이 흔들릴 뿐이지 제자반들은 늘 화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평한 저희 제자반이 참 좋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저희 제자반에게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운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화평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말로는 화평, 평화, 평강,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무려 400회가량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순간은 참 우리의 마음이 화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너무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평을 찾기 위하여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화평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십니까?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고 온 친지들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큰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는 화평하십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화평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과는 화평합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화평한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은 화평합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남과 북의 정상들이 모여 그것을 의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아름다운 화평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소소한 것을 가지고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양보하지 못하고 다투는 아이들을 보면은 참 많이 속상합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키웠고 매주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출석시켰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둘이 붙어만 있으면 싸웁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에 참 마음 가운데에 양육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형제지간에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는 동생은 형을 질투하고 속이고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고 형은 분노하고 형이 무서워 동생은 도망가 10수년을 형제가 이별하여 지냈습니다. 아비에게 이쁨 받는 막내 동생을 질투하여서 그 형들은 동생 죽일 것을 계획하고 실제로 몇 푼 안 되는 돈에 막내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긴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지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가족사, 제자들의 실패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장소에도 평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오는 8복 가운데의 7번째 복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였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 지방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병자들, 더 고통당하는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인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삶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화평을 누리기 힘든 고난당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번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불려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며 내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리어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 굳이 떠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인격의 삶을 살고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춘다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크게 떠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패가 갈린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어지고 싶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화평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들어간 사실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인간이 누리는 복을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본래 화평했던 관계는 원수된 관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화평이 이미 주어졌으므로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을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평화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자로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가 가장 두려운 것이 아버지와 단둘이 밥 먹는 것이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가 가장 힘든 것이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타고 어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화평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쉬운 말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이며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가능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그 해답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지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화평,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질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히 들어차 있고, 내 건강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보다 10년 정도 젊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하고 속썩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실하게 안정되이 직장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다락방하고 이왕이면 제자훈련도 받고 남편에게 바라는 건 참 많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는 남편이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갓난아이일 때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가는 곳에 가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자고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인생 가운데에 가장 평안을 누릴 때입니다. 내 두 다리로 걷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평안함을 잃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순간부터 넘어질까 늘 불안합니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성적 가운데에 평안함을 잃고 늘 불안해합니다. 대학에 가면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취업하면 결혼 때문에 불안하고 결혼하면 출산 때문에 불안하고 막상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불안과 이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혀를 내두르기만 하여도 엄마는 이 아이가 배고픈 것을 알고 젖을 물려 이 아이의 배를 채워줍니다.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하도록 늘 보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얼마 전 같은 팀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다리를 왜 다쳤냐고 여쭤봤더니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자기의 발목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늦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느라 애쓰는 목사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부성애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부모, 모든 엄마, 아빠는 아이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화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가 철저하게 그 엄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품을 벗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불안해서 울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과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불안함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울의 핍박으로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군사적 위협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돌틈의 좁은 공간에 그의 몸을 숨기고 있지만 그곳은 다윗에게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곳에서 다윗은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는 화려하고 안락하고 넓은 편안한 곳에서 그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그곳은 그에게 좁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어둠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였을 때 그에게 광야는 참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에게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장하게 하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화평의 끝이면은 참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내 마음 가운데 누리며 또한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 내 삶에 화평을 이루어가며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무엇입니까? 단지 고요함?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화평은 아닙니다. 샬롬의 평화, 이 샬롬의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의와 모든 선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절정,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양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라, 서로를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도리어 나와 무관한 사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선교를 가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참 잘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몇 달간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면서 내일 꼭 교회에 나오세요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화내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교회 가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날 저녁 밤새도록 술 마시고 들어와 자느라 교회 가지 못한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들의 마음에 분노가 침입니다. 밤새 게임하느라 피곤하여 교회를 지각한 아이들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한번 꼬집어주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의견이 부딪힌 상대방,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둘 중 하나가 나가야 그 공동체가 화평하게 됩니다.
이 용서와 용납은 사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시기에는 굉장히 용서 잘하고 화평하게 생겼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거창함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제 마음에 맞는 사람, 저와 성향이 안 맞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제가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쿡쿡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이 막닥뜨려지면은 한번 그 사람을 향하여서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 게리 리주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에 있는 그린 강가 주변에 50여 건의 시체를 살해하고 묻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붙잡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20년 후에 DNA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거물에서 이 사람의 DNA가 나와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이 게리 리주웨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인은 순순히 인정했지만 법정에 서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도 없이 그들을 무표정한 눈으로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살인자 게리 리주웨이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올라서 울먹이며 때로는 분노하며 이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짐승이다, 당신은 악마다, 당신은 지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곳에서 평생 있어라 라고 말하며 울부짖으며 이 사람에게 분노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덩치가 큰 수염이 더부룩한 한 남자가 증언대 위에 섰습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의 딸 린다를 이 게리 리주웨이에게 잃은 아버지 로버트 롤이었습니다. 리주웨이 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냉혈한 살인자인 게리 리주웨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용서를 용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평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 마음 가운데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에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화평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